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정신력으로 초능력 같은 힘으로 외부의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빠짐없이 그것에 의한 지배를 받습니다. 그 존재가 뭐냐?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사람마다 하루를 살며 넓게는 인생 전체를 살며 가장 많이 그가 생각하는 무엇이 있어요. 그 대상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것.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그래서 항상 이제 인터넷에서 근처에 맛집이 없나? 이왕 밥 먹을 거 더 맛있는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맛집을 검색하고 그게 자기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서요. 유튜브 같은데 어디 맛있게 하는 노포식당이나 또 시장의 어떤 가게나 줄 서서 먹는 그런 소문난 맛집 같은 걸 올리면 여기 꼭 가고 싶은 거예요. 늘 이번 휴가 때는 어디 가서 어느 식당 가서 뭘 먹고 그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는 겁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는 그 욕구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차나 넓은 집에 내가 살고 싶다. 아니면 비싼 집, 재산 가치가 있는. 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멋지고 아름다운 외모에 집착하여서 늘 거울 앞에 서고 이 옷 저 옷을 입어보고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치기도 하고. 사람들은요, 저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번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늘 하는 그 생각, 가장 많이 하는 그 생각에 의해서 다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무엇에 지배를 받습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해요? 상대방,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누가 떠오르겠어요?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 아니면 아름다운 여행지를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왔으면 좋을 텐데. 맛있는 음식, 여행지도 좋지만 그와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죠. 그 상대방에 대한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자신의 에너지와 열정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렬하고 늘 자나깨나 스카이, S대 여기에 집착하는 부모나 학생이라면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죠. 잠도 줄여가면서 노는 것도 참아가면서. 사람은 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의 대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의 저자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또 그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왔네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다음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1절과 2절 밑줄 친 데 보면 1절에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 영혼이 너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는 거죠.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성막이겠죠. 성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집이라는 장소, 성전이라는 장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비유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뭐 어느 곳이든 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주님이 가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지 자기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우리 보통 상사병 이렇게 앓는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사실 상사병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내적인 병이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날 수 없고 그 보고 싶음이 너무 강렬할 때 오는 어떤 마음의 증상들이 있죠. 뭐 우울함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뭐 갑자기 사람이 급격하게 흥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4절에 보니까요. 읽어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쓸 당시만 해도 주님이 계신 집 그러면 성전, 성막 그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84편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 표제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자기들을 말하는 고라자손 자기,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 고라자손들 중에 누군가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모세의 사촌으로 나옵니다.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 그 모세의 사촌인데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이 고라가요. 몇몇 루벤 자손들 중에 다단, 아비람, 온 이런 가문의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그 가운데 족장들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고라예요. 근데 거기에 도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 250명이 한꺼번에 다 불에 태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고라에게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세 아들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하나님을 성막에서 찬송하는 자가 되고 성전에서 빵을 굽는 요리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돼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지금 읽는 84편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또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그 시편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이 사람도 고라 자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우리는 고라 자손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심령에 주님이 거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고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항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에도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 뭐냐? 5절 읽어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날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서 시온의 대로라는 게 뭐냐면 어떤 진짜 시온의 대로라는 명칭이 붙은 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시온의 대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멋들어지게 닦여진 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너무 기쁜 길인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니까.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막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와 함께 맛있는 걸 먹고, 그와 함께 여행을 하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굶어도 뭐 맛있는 스테이크 못 썰고 그냥 라면 먹고 국수 먹어도, 멋진 곳에 가서 여행을 하지 않아도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냥 손잡고 동네 놀이터를 걸어도 즐거운 거예요. 연애 안 해보신 분은 모릅니다, 이거를. 여러분, 성도의 즐거움도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즐거워하고 성도가 누리는 복이 어떤 거냐? 기도했더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픈 질병이 나았다. 정말 경제적으로 궁핍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경제적인 물꼬를 터주셔서 그 어려운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도 즐거운 거지만 정말 성도가 즐거워해야 될 것, 성도가 바라야 될 복이 뭐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연인과 함께 가면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걸어도 뭐 40평 50평 멋진 펜션 같은 집에 살지 못해도 천정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복되고 즐거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기도한 것이 응답되고 내가 구했던 것을 막 받고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겠지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런 거 없어도 농사 실컷 지었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따먹을 게 없어요. 감람나무에도 기름 하나 짤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감람나무로 기름을 쓰던 감람나무의 기름은요 서민들이나 쓰는 거예요. 서민들. 그러니까 형편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라도 없으면 캄캄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 꾸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밭에도 채소가 안 나고 흉작이에요. 외양간에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가지고 한 미천 잡아야겠다 예수님 덕분에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데도 불행해요. 그런데 그런 바람 없어도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에 떨어지고 이별하고 회사에서 잘리고 그런 내게 없던 일들이 생기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불행한 일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걷는 사람이고 주님이 계신 그 집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요, 실제 그런 명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여러 몇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건조하고 메마른 땅, 이게 제일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건조하고 메마른 땅. 이스라엘에 그런 골짜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샘, 맑은 샘, 많은 샘, 그리고 이른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물 한 방울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건조한 곳, 눈물 흘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리는, 이른 비라는 건 때에 맞게 내리는 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 마음에 함께 있기를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눈물 골짜기 같은 메마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터지게 하시고 때에 맞는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1번으로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라는 건 아예 없고 가는 곳마다 샘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알맞은 비가 내려서 건조하고 목마름은 경험하지 않고 항상 촉촉한 은혜만이 내게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때에 맞는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진짜 1번은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샘과 비는 알맞은 때에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제가 자주 드는 비유지만,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손에 붕어빵을 한 봉지 사들고 들어와요. 그럼 애들이 와, 아빠 붕어빵이다. 하루는 그러면 이제 아빠도 뭐 그래, 아빠가 사오는 거 그래 맛있어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다음 날도 아빠 붕어빵 사왔네. 그 다음 날도 아빠 케이크 사왔네. 이러면 아빠 마음에 살짝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들이 내 손에 들린 거를 바라지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빠를 반기면 그냥 이거는 자동으로 자기들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대하고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알맞은 비와 많은 샘이 터지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은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럴듯한 멋진 집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복되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가지고 멋진 집에 살게 하시고 좋은 차에 타게 하시고 많은 연봉을 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더 믿어. 여러분, 그거는요 특별히 믿음 없어도 믿어져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있던 돈도 뺏어가고 있던 집도 40평 50평이었는데 원룸에서 살게 만들고,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뻑적지근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가난하게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궁핍하도록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먼저가 뭐예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믿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어떤 욕망, 그것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되기를, 그 욕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